입안에 제가 뭐가 나가지고요. 네, 원래도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오늘 발음이 좀 셀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알보칠로 이렇게 탁 찢고 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더라고요. 지금도 세죠. 그래서 전에는 2번 셀 걸 오늘은 3번 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곤해서 한 건 아니고요. 네, 양치하다가 제가 씹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잘못으로 네, 상처난 거라서. 네. 오늘 예수님의 그 데칼코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담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데칼코만이 해보셨는가요? 초등학교 때 참 많이 했죠. 물감을 자기 마음대로 막 뿌리다가 한쪽 면만 뿌리죠. 막 뿌리다가 그걸 반으로 탁 접고 펼치면 뭐가 되나요? 좌우가 똑같이 되죠. 제일 많이 했던 게 나비였습니다. 나비가 좀 평행을 이루죠. 그래서 나비를 물감으로 막 그리다가 이제 탁 펼치면 이제 귀하게 나비가 되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이제 미술을 잘 못하니까 이제 제가 2학년 때일 겁니다. 이제 저도 물감을 확 뿌리고 이렇게 탁 펼쳤는데 옆에 있는 짝지는 너무 여자애들은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했는데 선생님이 그 벌레 이름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장수풍뎅이인데 딱 펼치니까 왜 지민아 너는 장수풍뎅이 같다 이러더라고요. 전 나비로 그렸는데 그만큼 소질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데칼코마니에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여튼 딱 찍어서 펼치면 좌우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딱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감을 막 뿌리시는데 딱 찍고 펼치면 예수님 모습과 똑같아야 되는. 근데 쉬울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닮을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게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처 없이 떠도는 배와 비교하는데요. 롤 모델은 그런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고 밤하늘의 보국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 정도 롤 모델을 삼고 그와 비슷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이 분은 참 닮고 싶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여러분도 한번 롤 모델을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롤 모델은 혼란한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있길 원하는 그 기대감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너무 이제 혼란하니까 그런 롤 모델을 삶으면 내 혼란한 인생이 좀 질서 있게 변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롤 모델을 삼습니다. 한 대통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고등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케네디 대통령에 악수하며 대화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은 학생은 그 이후에 케네디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롤 모델을 삼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명문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또 교수가 되었으며 나중엔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케네디처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고 한 것 중에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롤 모델이 참 바른 롤 모델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대통령이기보다는 좀 선망받는, 존경받는 롤 모델 대통령을 삼았다는 게 첫 번째였고, 2번째로는 그 롤 모델처럼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케네디처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롤 모델로 삼고 또 롤 모델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 이 2가지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제가 아까 방금 질문한 것처럼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롤 모델 삼아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의 답은 뻔하기 때문에 뭐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하고 닮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면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빌 클린턴 대통령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존경하는 케네디 대통령을 닮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지만 닮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지만 왜 안 될까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이제 채팅이나 이런 데 하면 제 별명을 짓거든요. 제가 별명을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달미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달미였습니다. 예달미처럼 인터넷 생활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달미라 지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그 형, 저희 친형 말고요, 존경하는 교회 형의 기타에 옛날 유행했던 그런데 예달미라는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저 그거 보고 참 좋은 말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 별명도 예달미라고 했는데, 쉬울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가 쉽게 되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제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었는데, 첫 번째는요, 눈으로만 닮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만 우리가 존경을 하지 마음속 이렇게 깊은 곳까지는 닮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닮는다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말이 쉽죠. 예수님을 닮자, 뭐 예닮이 쉬운데 그 닮는 기준이 너무 높죠. 그래서 제 이제 그 아는 형이 저를 놀렸습니다. 네가 예닮이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돼. 제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3일 금식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3일은 했습니다. 근데 40일 예수님 닮는다고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쉬울까요? 네, 제가 저보고 지금 40일 금식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같은데 하겠죠.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마음으로 40일 금식한다. 너무 기준이 높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3일만 금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40일 금식하셔가지고 참 너무 기준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는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내 삶은 너무 현실적이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막 어르신들 그랬죠. 뭐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어르신들 옛날 많이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예수님 닮으면 40일 금식하면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라면 하시겠습니까? 네, 적어서 안 해요. 20억 드리겠다 하면 100일이라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에는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여러분, 닮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데칼코마니인데, 만약 데칼코마니 할 때 종이에 다른 것이 묻어 있으면 제대로 찍힐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확실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롯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우리의 마음, 그런 백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롯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자격과 능력을 내 안에서 찾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기준이 높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내 안에서 찾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솔직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고3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의 기준은 좀 꽤 높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내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고 인생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자격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실까요? 우리 안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을 닮아갈 그 어떤 위치도 아니고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닮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나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며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단점으로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80점 이상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80점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죠. 아니면 50점. 50점은 좀 있는 거예요. 요즘 기준의 그 기준이 합격 기준이 60점이라고 하는데 60점은 됩니까?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봤을 때 내가 60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또 나 자신을 평가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커트라인 넘는 60점의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일까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과 힘이 있을까요? 저희 가정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찬양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타와 노래를 잘하였고요. 형은 키보드를 잘 쳤고 엄마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저는 뭘 잘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찬양 연습을 하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냐? 네. 핀잔 주셨습니다. 그럼 찬양하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굉장히 사춘기 나이였거든요. 아버지는 기타 치면서 노래를 잘 부르고 아버지께서 기타하고 잘 치고 노래를 잘 부르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는 예전에 딴따라였다고. 딴따라였기 때문에 잘한다 하셨거든요. 형은 또 이제 집중력이 좋아서 키보드를 잘 치고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형은 피아노 학원을 다녔고 저는 컴퓨터 학원 다녔거든요. 피아노 형은 잘 치고 저는 컴퓨터 게임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저희 어머님은 노래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김수희의 애모를 정말 잘 부르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가 저에게 너 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냐고 핀잔 주면 사춘기 나이였던 저는 심각하게 이 가족들과 형과 아빠와 엄마와 함께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이솝오화처럼 미운 오리 새끼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이 집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자면 제가 노래를 못 불러도 아버지는 저에게 너는 노래를 못 부르기 때문에 정씨 집안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신 적 있을까요? 예. 그 정도의 억양으로는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가 찬양으로 어울리지 못해도 저는 부모님의 아들 또 형의 동생이었습니다. 찬양 실력은 제가 가족 구성원임을 정하는데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격도 능력도 내 안에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가 예수님을 닮아갈 그리고 따라갈 자격과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이 부르시니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갈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그럴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그 믿음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의 대부분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냥 게으른 것뿐이에요. 마음은 있지만 목사님 제가 게을러서 이런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콩밭에 가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의 최소단위 내 마음의 동의,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적극적이고 온전한 동의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격과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갈 마음의 준비만 있다면 마태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1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섬기면 또 섬기면 섬기는 자도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들이 저에게 왜 교회 다니냐고 물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딱 한마디 했어요. 교회는 나를 사람 대우해 주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대답했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람답게 여겨주시고 능력 없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닮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 찾지 마시고 우리를 사람답게 대우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찾고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찍어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칼코마니 찍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께 순순히 찍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인 것이죠. 제자훈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잘하면 자고요. 먹으라면 먹고 뛰라고 하면 뛰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집어넣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 즉 옛 습관이 있습니다. 신대원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자신의 신앙의 민낯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나의 그 신앙의 민낯이다. 여러분은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그게 이 교수님 말씀으로는 신앙의 가장 최소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순종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랑 같이 지금 제자반 하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반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 순종의 훈련, 내가 어디에 연습을 하는 거, 그것은 나를 경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순종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요소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죠. 2학기 때도 성경 공부가 시작되거든요.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만 드릴게요. 아니요,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두 글자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 군대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잘하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교회 생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라면 하고 오라고 하면 오면 돼요. 순종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순종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순순히 찍히기 위해, 데카코메처럼 찍히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이라는 이름으로, 배려라는 이름으로 원칙을 너무 깨뜨립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딱딱해 보이지만 원칙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옛 교회의 습관과 원칙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그런 습관과 원칙이 우리를 보호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너무나도 엄격하여 우리 안에 불만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지만 이러한 교회의 습관과 원칙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부흥회, 특세, 저녁예배, 여름 행사 당연히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걸 권면하는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편의를 봐주고 배려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권면이라는 것이 강요가 되었고 신앙의 권유가 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찍어주는 대로 찍히는 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찍어주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변주일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앞서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녀건 우리 자신이건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라 확실히 찍혀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어떻게 엄격해야 할까요?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주님께 순순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순수하지만 우리의 몸은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열정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일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배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배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에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하고 자기를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우리는 엄격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절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우리 전자제품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합시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뭐 합니까? 뭐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꽂아야죠. 코드 바로 꽂지 않는가요? 설명서 보시는 분 계신가요? 찬찬히 그 설명서를 보면서 이 제품의 개요, 이 제품의 상세 설명. 그 어떤 이제 대기업에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자꾸 이제 고장 나지 않았는데 고장 났다고 전화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아이디어 낸 게 제품을 사면 그 A4 용지만 한 장짜리로 이것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라는 종이를 주자라고 한 겁니다. 요즘 보시면 냉장고 사면 이런 것은 고장 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안내받은 적 있으시죠? 그게 아이디어였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품을 사면 어떻게 하죠? 바로 코드 꽂고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 쳐다보지 않습니까?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나 자신을 탓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이거 불량이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또 하죠.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하죠. 연락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고객 상담원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니라고, 안 된다고. 예. 여러분, 꼽기 전에, 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원 코드를 꽂고 싶은 나의 마음과 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요. 설명서를 차분히 그리고 엄격하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명서는 우리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엄격하게 우리의 신앙 설명서인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엄격한 하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닮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데칼코마니의 반대편에 이상한 점이 그려져 있으면 그 그림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것은 99%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0% 같아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똑같아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의 동일함이 아닙니다. 그 100%의 동일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성경을 펼치고 있는가, 신앙 설명서인 그 설명서 말씀을 펼치고 있는가, 순순히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러한 마음의 갈망과 갈급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적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꽤 엄격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기준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봤을 때 그나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순순히 순종하는 것, 닮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100%의 닮음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다른 박질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거기 나오는 로드헬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로드헬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도 흉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인 자신과 그 여인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자의 가면을 쓰고 찾아갔고 이전과 다르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랑하는 여인은 로드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드헬을 아는 어떤 여자가 그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가면이 벗겨져 자신의 얼굴이 아내에게 노출되었는데 노출된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의 주인공인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도 선하게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하니, 그리고 열심으로 엄격하게 자기의 삶으로 행하니
얼굴도 바뀌고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엄격함이 있어야 합니다. 로드엘에게 선하게 사는 것은 결단이었고 굉장히 큰 엄격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아내를 얻을 수 있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결단하고 엄격히 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물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찍힐 수 있도록 엄격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엄격하게 드리며 순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게으른 본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저 엄격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신 이유는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진지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존경하고 선망하고 이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진지하고 엄격하게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